이 시간에 나눌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행위 언약이죠. 아담과 하하가 너희 것을 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요리문답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거 한번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16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전 인류가 타락하였는가? 죄는 유전되었다. 17번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지혜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 자, 18번 사람이 타락한 지혜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형상을 잃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자, 19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살면서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자, 20문.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20문에서 21문인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읽으셔도 괜찮아요. 너무 빠르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좀 천천히.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네. 살아서 고통, 죽음을 맞이할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21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죠. 구속자는 예수님. 자,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요리분답입니다. 중요한 이치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혹시 나중에 예배 마치고 그래도 와서 꼭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요리문답은 공부를 하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합니까? 손목을 맹세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분들 많어. 자, 우리가 90년대부터 저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계속 사건이 터지죠. 사람들 얼굴 보면 생긴 것도 범죄자같이 생겼어. 근데 얘들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 범죄자 형이 있어.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그거 품고 있으면 그거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잡혀갔었죠. 3호 주얼리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죠. 우리가 해적에게 이렇게 잡혀가면 거기서 풀려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금. 야,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 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특공대를 보내서 그냥 완전히 막 박살을 내든지.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예, 아는 자들은 저 납치범 해적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뭐 죽는 거지 뭐. 그죠?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심판의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언약이란 무엇이냐?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우리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하신 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뭘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사람 편에서는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죄신 너희를 대신해서 대속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돼.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거예요. 자꾸 예수님 믿어도 되겠느냐? 열심히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자꾸 거기 뭔가를 붙여. 그거는 반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고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건 뭐예요? 너희가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걸 어겨버렸어.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믿어라. 그걸 믿는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성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끝이에요. 그런데 왜 끝이 오지 않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하신 작정하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예정하신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예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누가 택하고 누가 택하지 않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백성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바로 이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구속하기로 예정된 사람들. 여기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에서도 이 예정론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그러면 사람의 권리는 어디 있느냐? 이걸 따져요.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자꾸 뭘 붙으려고 하냐면 사람의 어떤 역할, 이걸 자꾸 개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사람은 뭐 로봇이냐, 사람은 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그런 권능을 가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지, 친구로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친구 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인간이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토기장의 비유 말씀하시죠? 네. 창조주라는 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선택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 그 선택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자들은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선한 것이 있으므로 택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나 뭐 내놓을 것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나는 무슨 잘못된 짓을 해도 천국에 갈 것인가? 갈 수 있는가? 네, 요거 이제 했다가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박옥수 있죠? 박옥수, 그리고 지난번에 세모 했던 사람 누구죠? 그 사람들 다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들의 이단의 핵심은 영지주의. 육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사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을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박사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유혹, 환난, 여러 가지 고난들, 그 모든 것조차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 다 믿죠? 믿음과 행위는 별게 아니고 하나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늘 우리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개념이 별로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순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청주 교회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삶의 행위는 별게 아니고 하나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일생의 예배만큼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리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정의할 얘기 없으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의뢰하는 게 뭐냐?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뭐에서? 생활에서, 일상에서 믿음만 있고, 믿는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믿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못된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몰라도 믿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택함 받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기를 아무리 원해도 결국 지옥에 갈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 그렇습니다.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해요. 정말 죽음을 얼마 납두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얼마 납두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제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더 담대해지고 더 확신에 차고 막 기쁨과 죽음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어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빨리 깨달았다면 빨리 행하는 게 좋겠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자, 그럼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지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어요? 이제 이게 초신자 때는 별로 안 겸손해. 그런데 5년이 기준이에요. 5년. 한 신앙생활에서 시작해서 5년 지나서 이제 10년 이렇게 되면 요게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자꾸 나오냐면 내가 내가 뭔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절반 이상은 요즘에 감사합니다. 11월 달이라 감사해, 그냥 감사. 여러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전도훈련 또 영성훈련, 큐티훈련 같은 거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여건이 되시면 부어주신다, 이 얘기 많이 하셨죠?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곧 우리 교회를
오늘 낮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채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서 이거는 흉내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런 척을 잘 안 돼요. 그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배를 인도해 보면 압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는 잘 할 거예요. 찬양을 딱 해보면 오늘처럼 그냥 함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찬양이 느껴지고, 어느 때는 혼자 찬양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같이 찬양하는데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뭔가 이제 일하시려고 그런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여러분 하나님 부흥을 아마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때는 상상 초월합니다. 한 주에 그냥 막 수십 명씩 막 보내주세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3일 동안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또 우리의 가정, 삶의 터전, 하여튼 생각나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은혜로 받았음에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욕 태백이로 먹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치와 종교. 제가 우리 뭐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뭐 지금 데모 엄청 얘기하죠. 화물연대 무슨 뭐 철도연 무슨, 요새는 또 학교 비정규직 무슨 거두 데모한데 그 애들 밥 안 해주고 빵 먹고 앉았더라고. 그냥 당연히 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 있어야죠. 저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권리 주장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노사 문제가 정치하고 짬뽕이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야죠. 저는 뭐 종교와 정경 분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 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니네는 빠져 우리끼리 할게 이런 얘기고, 이제까지 2000년 역사 모든 기독교 있는 나라에서 분리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참여해야죠. 아니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 안 합니까? 그러나 종교와 정치가 이게 야합을 하게 되면, 노조와 정치가 합해지면 우리나라 이꼴 나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참여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뭡니까? 안 찍어주면 돼. 온전한 사람 찍으면 돼. 가서 이거 할 시간에 나는 조금 더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 할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 전하는 거죠. 증인된 삶.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기회를 줘.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먼저 물어봐. 예수가 진짜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 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에서 믿음의 씨앗들이 떨어지게 해. 우리가 못 거둬도 누군가는 거두겠죠.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문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행함,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 차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작정하신 자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끝까지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질문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믿는데, 아니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해, 그걸 안 믿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족한 것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을 듣던 어느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거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죠. 우리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조금 덜 사모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그 차이예요. 우리 뭐 결혼을 할 때 20대 결혼하느냐, 30대 결혼하느냐, 40대 결혼하느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0대 일찍 결혼하면 자식 일찍 키우고 차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40대, 50대 결혼해 보세요. 그러면 70대까지 애들 뒷발이 하지 않고 진짜 새 빠집니다.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일찍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걸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문에 대해서, 자, 왜 예수님만이 선택진자의 유일한 구속자입니까? 자,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실. 이것 때문에 제1번 첫 번째 우리 종교 회의가 생겨났죠.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고 그러죠.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 게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예수님,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선택자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느냐, 구원자가 되느냐? 구원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예심 때 배웠죠. 첫째는 뭐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아니, 우리랑 똑같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 너나 잘라서 이러지.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죄의 유전이, 원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이 남느라. 결국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으니까 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유일한 구속자,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대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제물이 돼야 되죠. 그런데 만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통하여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이단들은 이거 부인합니다. 이단들이 흔히 부인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 안 믿습니다.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든지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거의 자,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이죠. 사람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배 받으실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죠. 자,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냐? 예수님도 배고프면 드시고 우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우리랑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체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도 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고, 또 사람과 같이 함께 사람의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 자, 우리의 구원자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셔야 할 필요성은 아까 이야기했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은 바로 완전한 재물,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우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대표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 엉뚱한 거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섭리는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버려두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타락해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에 이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한국의 여권이 전 세계의 여권 파워 3등인가 4등인가 그렇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나라 딴 나라 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허락받는 걸 비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리핀에 간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당신은 들어와도 됩니다. 왜? 당신은 우리나라에 와서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은 들어와도 좋아.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뭐 강도짓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해. 당신은 들어오지 못 들어와. 그런데 우리나라 이 여권은 세계 192개국에 비자를 안 받아도 들어갈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에 와서 해를 끼치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딴짓 안 해. 그러니까 당신 나라의 백성들은 그냥 우리가 허락 안 해도 그냥 올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더 동남아 국가나 이제 좀 그런 어려운 국가 오면 이 사람들이 허락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허락받고 일을 안 해. 그냥 때가 되면 저 집에 갈 시간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숨어서 일하고. 그래서 비자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 불법 체류자들. 이 불법 체류자들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때요? 늘 불안하죠. 왜? 잡히면 추방당하거든. 허락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 백성들께서 사는 거 뭐 이상한 게 아니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증거하는 것. 우리도 이전에는 우리의 멋대로 막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이것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하도 안 하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사형이다 뭐다 해가 만들어서 하지만 실제로 복음 증거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새로운 세상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더 열심히 믿어보니까 인생의 문제는 이런 것이고, 사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일부러 막 그렇게 찾아다니면서는 못해도 일상생활에 만나는 사람들만큼, 적어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생각할 문제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보면 당시로는 전혀 도저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예방약이 나와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약으로 조절을 하는데, 여러분 한센병이라 하잖아요. 한센병,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병은 정말 비참해요. 제가 여수의 예수원을 갔는데 거기에 이 문둥병을 앓았던 분들, 이제는 치료를 받아서 이제 많이 진행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딱 멈춰갖고 근데 그분들 보면 정말 무서워. 이게 막 여기 다 이 눈썹이 다 녹아내려. 코가 없습니다. 이 코이가 없어요. 다 녹아내려가서 손가락이 없어요. 다 썩어갖고 없어져갖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우리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침을 뱉어서 고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에 눈동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다쳐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눈이 있는 사람은 후천성입니다. 이건 100% 후천성이에요. 태어나서 어떤 유전자가 잘못돼서 못 보거나 사고 때문에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런데 나면서부터 원래 장님들은 안에 눈동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 무섭습니다.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바르셨죠.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을 이겨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 이 볼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봐요? 눈동자가 없는데. 그런데 흙을 바르셔서 만드신 거예요. 눈동자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 사람에게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말 재앙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슬퍼하시고, 그리고 나다나엘나 저기 백부장 이런 사람들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놀라시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애들 처음 봤어. 그렇게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자,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무엇이냐? 죄가 첫째는 없어야 되고, 둘째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람만이 구원자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 가운데서 누가 인류를 대표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인이 되어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자, 혹시 우리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